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려서 형들로부터 저 꿈이나 꾸는 놈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요셉,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남의 꿈 해석해 주던 요셉이 드디어 자기 꿈을 해석했어요. 저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게 요셉이 자기 꿈 해석한 걸로 들리더라고요. 그 꿈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요셉 일생의 깨달음이고 또 고백이자 평생 품고 있던 그 꿈의 해석인 거죠. 꿈이 해석될 때의 기쁨, 꿈보다 해몽이 낫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아니 암만 꿈을 꾸어봐야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알아야 말이죠. 그 꿈이 드디어 해석이 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파라오가 세워서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창세기 요셉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여긴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그렇죠.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했어요. 한 30시간은 들여다본 것 같아요. 계속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요셉이 그 형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절별로 해갖고 꿈에 전 그런 꿈을 꿨는데,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게 궁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아니 도대체 그 꿈, 옛날에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 있잖아요. 그 꿈 중에 두 번째 꿈이요. 11별이 절하는 꿈. 그 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봤어요. 말하자면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멀쩡하게 사랑받으면서 살던 17살 청소년이 형들에 의해서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렸어요. 자, 여러분 17살이면 고1이에요, 고2이에요, 고3이에요. 형들이 한솥밥 먹던 형들이
17년 같이 살면서 피부치로 함께 자란 친형들이 어느 날 작당을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 여러분 같으면 죽이시겠냐고요? 옷을 좀 튀게 입었기로 서니, 그죠? 그래서 옷이 너무 길어, 치렁치렁 해갖고 혼자 일 안 하고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리고는 일을 안 하니까 입은 살아갖고 또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 좀 한다 손 쳐도 좀 너그러운 형들이라면 아유 쟤는 원래 저래 그러고 말 일이지, 죽인다고요? 무슨 집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다 꿈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형들이 이제 짜증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꿈 얘기에 꼭지가 돈 거 아닌가. 야, 나중에 저놈의 새끼한테 우리가 절까지 해야 된다고?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그런데 죽지 않고 노예로 또 팔려가요. 이게 기가 막힌 스토리 아닙니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동태 인생이다. 스스로 결정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저런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겁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구덩이에 어떻게 됐죠? 던져졌어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은 평생 철저하게 수동태의 삶을 살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때 말로는 참 기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한 그런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사시겠어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13년만 버티면 너 제국의 넘버 2 된다. 그러니까 총리 보장해 줄 테니까 좀 견뎌라 라고 하시겠냐면 이렇게 사시겠냐고요. 전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요즘 보는 사극 하나가 있는데 왕 시켜줘도 못하겠더라고요. 알아도 이러는데 그 나중에 총리 될 거 몰랐으면 말 다 하는 거죠. 뭐. 나이 17에 꿈꾸고 꿈 때문에 13년을 종살이 옥살이, 그중에 완전히 잊혀진 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참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게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결과가 뭐였죠?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노예로 팔렸지만 성실하게 살면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했더니 그 대가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선 또 어땠게요? 꿈 해석해줘 갖고 술 맡은 관원을 살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감옥에서는 나가야죠. 그래야 스토리가 좀 전개가 되지. 이건 뭐 아주 깝깝해 죽겠어요. 그 인간은 나 때문에 나갔던 그 인간은 나한테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인 거죠. 이럴 때 이 스토리에 딱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랄 망자를 쓰고 그 앞에 끊을 절자를 쓰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어요. 이제 바랄 수 있는 게 없죠. 절망 아니에요? 왜 절망하죠? 꿈 때문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꿈을 꾸지 않았으면 절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꿈 때문에 절망했다. 꿈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꿈을 꾸지나 말걸. 꿈꾸던 그런 미래가 아니죠. 결코 원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뭐. 과정은 어땠기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주 파란만장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 얘기가 위대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진짜 마지막 반전이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내고야 마셨다라는 거죠. 요셉하고 형들만 있고, 뭐 아버지 있고, 파라오만 있고, 뭐 가나안 땅 있고, 이집트 있고,
이런 것만 있던 게 아니고 이 모든 그 배후에서, 배경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스토리를 쭉 끌고 가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반전이 이 창세기 요셉 스토리 안에 담겨 있죠. 요셉이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당부 드리는데 머릿속에 요셉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자 이러지 마세요. 비전의 사람이 되자. 저는 요셉 스토리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한 게 아니잖아요. 견디고 버텼어요. 대단해요. 하지만 견디고 버틴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인정하세요? 요셉 스토리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꿈 붙들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셉 스토리는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다 대고 우리들은 암만 생각해봐도 절망이에요. 절망. 이 스토리에 어울리는 단어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토리에 대고 뭐라고 쓰시냐면 절망이 아니고 형통이라고 쓰시는 거죠. 형통. 그나저나 그런데 무슨 형통이 그러냐는 거죠.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달라요. 특히 이 요셉 스토리 안에 있는 형통의 뜻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가 갈아입고 싶은 옷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채색 옷 좋아하고 저기 이제 총리 옷 입고 싶고 그러지 누가 노예 옷을 입고 또 감옥살이 옥살이 하면서 죄수의 옷을 입고 이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 입고 형통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 던져진 구덩이에서 옷이 벗겨졌잖아요. 형들이 옷을 벗겨갖고 옷을 왜 벗겨? 옷 벗겨갖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때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옷이 벗겨졌을 때도 형통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옷 입었을 때, 감옥에서 죄수 옷 입었을 때도 형통했어요. 이집트 2인자의 옷을 걸쳤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요셉 스토리에서 말하는 형통은 적으세요. 형통의 definition, 정의예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아멘이세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형통인 거예요. 그 자체로. 옷이 벗겨져도 형통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형통이고요. 하나님의 동행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이다.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옷을 벗고 심지어 벗겨지고 어떤 옷을 걸치는가는 그걸 당하는 요셉은 좀 당황스럽겠지만, 그죠? 근데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그건 뭐냐면 요셉의 그 무대 의상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한테는 이 배역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배역에 맞는 옷을 갈아입혀 주시려고 그 옆에 계속 같이 계셨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옷을 입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그 옷들은 무대 의상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라고 하셔서 갈아입히신 것일 뿐이지 그 옷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나 어떤 역할을 하나 진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사나 그런 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과 무대 의상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주신 배역 그 씬마다 무대 의상을 갈아입히시려고 하나님 늘 옆에 계셨다. 우리는 채색 옷 좋아하고 총리 옷 입고 싶어 하지만 노예 옷이나 죄수 옷 입히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심지어 옷이 벗겨질 때도 저는 그 구덩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연이면 어떻고 조연이면 어떠냐, 나가서 엑스트라면 어떠냐. 별로예요? 이런 적용 좀 아멘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다 요셉처럼 다 바울처럼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있으면 바나바도 있어야 되고요. 요셉이 있으면 유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다 있는 건데 금그릇 있으면 질그릇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돌아가실 죄송합니다. 골치 아프실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남과 배역 비교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씬이 많네, 대사가 더 많네, 뭐 개런티도 많이 받겠지, 그냥 이런 생각하다가 돌아가셔요. 그다가 여러분 입은 옷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옷이 언제 벗겨질지 언제 갈아입혀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역할 그때그때 잘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그 네 글자로 사명 감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여기다가 내놓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맡고 계신 지금 사명이 뭐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알고 계시면 감당을 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요셉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딱 하나 꼽아라 그러면 사명 감당인데 그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생명을 구원하라. 다 서전 외과 의사 되라 뭐 그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려면 내가 잘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들어야 그 일을 감당하지 나도 하나 건사하기 힘들면 다른 사람 어떻게 손잡아서 일으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거 하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믿으세요? 그 과정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저는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늘 따라오는 머릿속에 딱 같이 세트로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지 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 있겠다.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잘 때도 살펴주시고 깰 때도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저런 일은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고 아니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요셉이 두 번 꿈 꾸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한 그 첫 번째 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 사러 와서 10명의 형들이 와갖고 애굽의 총리 누구죠?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기억나시죠? 사브낫 바네아에게 절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 꾸고 나서 감히 형들한테 가고 아무것도 막 이 요셉이, 해맑은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꿈 기억나세요? 37장 9절에 보니까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별이 절을 하는데요. 절한 별이 몇 개라고요? 별이 5개가 아니고 10개가 아니고 11별이 왜 11개였을까? 여러분은 바로바로 깨달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참 들여다봤어요. 왜 11개지? 요셉 위로 형은 10명인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베냐민이 온 거예요. 같이.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10 플러스 1 베냐민까지 드디어 11별이 요셉 앞에 절을 하죠. 정확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소름 돋던데요. 저만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미쁘다. 옛날 순 우리말로 미쁘다. faithful,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어디 나오죠? 시건치 않으신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먹을 식자거든요. 말씀을 도로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온전히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와 기한은 맡기세요. 얼마나 걸릴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세팅마다 다 다르고 배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을 내 때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못 견디고 그러는 거죠.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쉬워요. 그분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붙어 있으면 되는 건데 형통케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못 해갖고 그냥 안달복달 그러다가 절망하고 꿈 또 꾸고 또 절망하고 억울해하고 또 절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배우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질 거고요. 단단해질 겁니다.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두 번째 의문, 제가 두 가지가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의문, 베냐민 자루에다가 그 은잔 일부러 집어넣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성화가 된 요셉이라고 해도 20여 년 만에 자기를 팔아먹은 그 괘씸한 형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한번 골탕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였다면 두 번이나 형들 몰래 운 게 악어의 눈물이 되는 거죠. 요셉을 그렇게 쉽게 버려버린, 팔아버린 형들이 은잔을 훔친 막내 동생 하나쯤은 없는 셈 치는지, 그리고 도망가는지, 너나 이집트의 종으로 있어라 그리고 곡식만 챙겨서 집으로 홀라당 가버리는지, 이 배다른 엄마만 4명이니까 배다른 형제들의 관계가 지금은 어떤지, 옛날처럼 그 4분 5열 난리 버거진지, 아니면 혹시 바뀌었는지 관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은잔 시험이 형제들의 관계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냐민을 버릴 합당한 핑계, 이유를 준 겁니다. 버리고 가도 돼요. 베냐민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근데 누가 등장하죠?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한 넷째 형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다 아니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 은잔 테스트는 하나님이 유다를 비롯한 유다가 형제들의 대명사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듬어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유다도 바꿔놓으셨다. 유다에게도 함께 하셨다. 그래서 어떤 유다가 됐죠? 베냐민한테 이 아이, 저 아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다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거고요. 유다를 바꿔놓으신 거고. 44장에 이 하나님이 다듬어서 무대 위에 이렇게 내어놓으신 두 배역, 유다와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44장에 나오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베냐민을 얘기해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주의 종은 사브낫 바네아를 얘기해.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33절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 33절을 읽는데 왜 이렇게 밍숭밍숭 하신 거예요 도대체? 33절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어요. 그 유다의 배역 안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대신 죽겠다. 저는 부모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하기 형제지간에도 이건 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유다의 간청이, 이 33절이 왜 감동적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닮아있기 때문 아닌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있기 때문에 이 33절 유다의 간청이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 보이잖아요. 이 유다의 간청에서. 저는 오늘 45장 1절, 설교 시작하고 30분 만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저도 억제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유다가 한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45장으로 넘어와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지금 막 울컥울컥한 게요. 성경을 보면 벌써 3번째예요, 요셉이. 그 전에 2번은 감정 억제를 잘했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와갖고 정탐꾼으로 몰릴 때 서로 무슨 얘기하죠? 아유,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봐. 그 얘기를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애굽의 총리지만 형들이 하는 히브리 말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물었다. 첫 번째, 막 그때도 정이 끌어올랐는데 이걸 잘 억제한 거지. 두 번째는 언제? 그 형들이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예요.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확 올라온 거예요. 애틋한 마음이 막 불타오른 거죠. 자기 방으로 가서 혼자 울었다 나와요. 그렇게 두 번 잘 참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45장 1절인데 잘 참다가 터진 거죠. 왜 터졌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44장에 있는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사랑에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그 희생하겠다는 결단, 대신 죽겠다는 그 유다의 진심 어린 그 사랑. 두 번 잘 참다가 요셉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유다의 진실한 사랑에 더 이상 참을 수가, 견딜 수가 없게 돼서 터져 나온 거죠. 울 분이 터져 나온 게 아니고요. 그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거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여러분이 보기에도 성이 안 차는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적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였죠? 대속이었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바꾸는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감정 절대로 아니고요. 의지적인 희생만 사랑해요. 선물로 때우는 건 그런 사랑은 껍데기 사랑이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 어디서 나온 얘기죠? 나그네 옷 벗기는 얘기요. 그 바람하고 바람 맞죠? 바람하고 햇빛하고 해하고 싸우나요? 누가 나그네 옷을 벗기나? 거기서 햇볕 정책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유 변해라 좀 윽박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도 안 바뀌면서 나한테도 그렇고 남한테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변해라 좀. 더군다나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변해라 좀. 이거는 뭐 아예 여러분 사전에서 말해서 지워버리세요. 잔소리해서 변할 거면 하루에 12번도 더 하겠네요. 주중에 어떤 책 보다가 그런 글귀를 발견했는데, 꽃을 자라게 하는 건 천둥이 아니고 비다. 성경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성경의 주제 메시지하고 통하는 얘기더라고요. 꽃을 자라게 하는 건 천둥이 아니고 비다. 막 회개가 되는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비가 아니고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희생적인 사랑은요, 나부터 바뀌는 겁니다. 내가 대신 바뀌는 거예요. 눈물은 내가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변화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거, 함께 비 맞아주는 거, 불어오는 바람 앞에 함께 서 있어 주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면 그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위에서 부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뭐 사막에서 샘이 솟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사랑을 구하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돼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도 가능하다. 그럴 때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바꾸셨어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멀쩡한,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형이. 그런데 그 유다의 그 진심이
요셉의 그 마지막 테스트를 푸는 열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빗장이 열리자마자 요셉이 걷잡을 수 없이 데시벨이 높아진 겁니다. 큰 소리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시종들을 물리는데 왜 또 큰 소리를 질러? 다 나가! 뭐 그랬을까요? 그죠? 또 큰 소리로 운다, 여기 성경에.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동안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구나. 어떤 울음이었을까?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울음이었을까? 지난 아픔의 시간들이 막 영화 필름처럼 확 지나가는 그런 울음이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인벌브가 돼갖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낯선 곳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없어. 이 요셉 스토리를 저는 설교를 듣고 뭐 수도 없이 들었겠죠. 예.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특히 청소년기 때는 맨날 단골 메뉴가 요셉이야.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이루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꿈을 얼마나 이루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린 나이에 이 요셉의 그 심정, 상황 이런 거를 이렇게 읽어주는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는지만 봐도 가는 곳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말도 안 통해요. 뭐 요셉 그렇게 닮은 건 없는데 저 같아갖고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해받고 그러면서도 견디고, 그냥 하는 말로 억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뼈에 사무치지 않았겠어요? 20대 전체를 그렇게 보냈으니 아주 뭐 칼을 갈아도 뭐 수십 자루는 갈았겠네요. 참아내면서 그 버틴 세월이 장장 20년이었어요.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될까? 그 억울했던 시간들이 눈물로 녹아내린 건 아닐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여기서 한참 있었다니까요. 더 진도가 안 나가나. 빨리 설교 준비를 끝내야 되는데. 목요일 오후까지 1절 붙들고 있었어요. 주여, 이를 웃잡니까? 이미 그 요셉의 의지, 용서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문턱을 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정은 이제서야 뒤늦게 따라온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7kg, 8kg 빠졌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뭐 어디 가서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크게 울어봤네요. 요셉은 이렇게 울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랬어요. 자기를 알리니. 자, 여기서부터는 좀 모드가 바뀝니다, 여러분. 감동적이면서 재미도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알렸죠? 어떻게? 난 이집트의 총리다 라고 알린 게 아니고, 요셉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집트 총리죠. 형들이 현재까지, 자 1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이 사람 이름이 사시예요. 사시. 사브낫반이에요. 여태 모든 얘기는, 형들과 하는 얘기에는 통역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고 형들은 히브리 사람이고 통역이 있어서, 그리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체하고 뭐
혼자 가서 울고 막 그랬잖아요. 요셉이 못 알아듣는 척 한 거죠. 아버지 얘기 들었죠. 막내 동생 얘기 들었죠. 형들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고, 또 사브낫 바네아한테 곡식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도 통역을 통해서 한 거죠. 요셉은 당연히 이집트 말로 했겠죠. 그런데 이 젊은 총리 양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들이? 우리가 또 뭘 잘못했나? 야, 자루 또 뒤져봐. 저기 그 베냐민 자루 말고 또 다른 자루에 은잔 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저 양반이 미쳤나? 울긴 왜 우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유창한 히브리 말이 들리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죠? 아까 사씨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나는 요셉이라. 와, 전세례 고향 제일 무서운 편이 어떤 편이죠? 집사님 기억나세요? 옛날에 전세례 고향이라는 따란 하면서 뭐 나오는 내 다리 내나 편인가요? 뭐 아마 그 정도 충격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 11 형제들에게는 일생일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 사운드. 나는 요셉이다. 형들 나야 요셉. 유창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했겠죠. 믿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물어보는데 들릴 리가 없어요. 놀라서 대답을 못한다 그러지. 뭐 물어봤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요셉이 내 아버지라고 야곱을 부른 거예요. 내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 요셉이 비로소 2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부르는데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를 사랑해줬고 자기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요셉은 애저녁부터 형들이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대화하는 거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죠. 유다가 아버지하고 베냐민하고 한 목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연로하시지만 아버지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워하던 베냐민을 만났어요. 왜 물어볼까요? 이제 요셉이 살아서 만나야 될 사람은 아버지 야곱 한 사람뿐인 거죠.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니까. 얼마 만에 쓰는 모국어였을까? 내 아버지라고 발음을 하면서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아껴주던 채색옷도 손수 입혀주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 생각이 한꺼번에 그리움으로 이렇게 몰려왔겠죠. 지난 20년간 그 쌓이고 쌓였던 삶의 모든 희로애락의 그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파라오가 있는 궁까지 들렸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그 형들에게 다시 말을 건네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이쯤 되면 자, 형들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쯤 되면 혼란이 공포로 바뀌는 즈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까이 가면 죽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완전히 절망한 심정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셉이 여기서 총리로 위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찍어 눌러보자. 가까이 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형들은 평생 요셉에게 한 번도 가까이 다가선 적이 없었어요. 따돌림 당하던 그 요셉을 구덩이에 밀쳐 넣으면서 이미 마음은 멀어. 이제 몸도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됐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멀어진 거예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20여 년 만에 손을 내민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저는 여기다 회복의 은혜라고 써놨는데 회복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거리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이더라고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요셉이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아직 그걸 모르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말이 형들이 듣기에는 무섭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더 가까이 와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나 손 보시려고 가까이 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놈의 새끼 말도 안 듣고 일로 와 쳐맞자 한 대 맞자.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아주시려고 누가복음 15장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이제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품을 열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에 안기는 게 예배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외우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가까이 가야지. 부르는데 가까이 가야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 충만한 임재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말한 5절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어땠는지가 여기 나와요. 형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근심 한탄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근심하지도 말라, 한탄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형통이 뭔지 경험한 요셉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은혜 같아요. 파란만장했던 그 반전의 연속, 그걸 통해서 받은 축복의 결론, 형통을 깨닫고 관점이 변화됐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미 하고 계세요. 나만 바뀌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사이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사이드에 계신 건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그래요. 내가 중심에 있는 꿈은 꾸는 것마다 억울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절망이라는 종점에 갈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처럼. 5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거기에 밑줄, 박스, 별표,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겁니다. 요셉 수동태 인생,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던져지고 팔리고 묶이고 또 풀려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 수동태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은 거죠. 이 관점에 변화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주어가 바뀌고 나니까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차례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옷이 벗겨졌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그 은혜가 내 삶에 덮이면 그 임재에 사로잡히면 개인적인 원한, 용서와
용서와 화해는 하위 프레임이 돼요. 가장 큰 프레임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판이 내 인생의 간판으로 딱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그 아래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답을 얻기 시작하고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번잡스럽게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끄덕끄덕하면서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짐작을 하는 거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아니 그런 고백이 없는데 예수를 왜 믿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 그 요셉의 고백이 저는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저 아버지 어머니 밑에 저런 형제들 가운데 이런 친족들 가운데 하나님 날 보내셨구나.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이 일터에 이 회사에 날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예요. 이 복음을 이제 자신에게 선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그거 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살면 됩니다. 보내셨다는 말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보내신 분이 있다는 얘기죠. 보내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출장 보내면서 출장 여비도 안 주고 그건 출장이 아니죠. 여행이죠. 혼자 갔다 와야지. 책임도 안 집니다. 근데 보내시는 분이, 보내시는 양반이, 보내시는 주체가 있으면 보내는 쪽에서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갔다 올 때까지. 보내셨다. 보내신 분이 하라는 일 잘 감당하면 됩니다. 배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 한눈 팔 이유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싸울 수도 있죠. 다툴 수도 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원한이나 용서나 화해, 요셉에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들이 다 하위 프레임이 됐다고요. 무엇에 종속이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셉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주어가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부터 저는 그 주제가 평생 풀리지 않고 계속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들의 팔아넘김, 상처죠. 그런 상처 다 몇 개씩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부터 이 형들의 팔아넘김이라는 상처를 하나님이 보내심이라는 은혜로 고백하게 됐을까요? 자기 인생의 주어가 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때였을 겁니다. 주어를 깨달았을 때. 그걸 깨닫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팔아넘김이 아니고 보내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신 거죠. 요셉 스토리의 초점은 요셉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셨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되셨다. 이게 요셉 스토리의 포커스예요. 요셉 얘기는 예수 믿었더니 총리됐다잖니? 너도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수능인데 시험들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아는 연관된 아이들이. 너도 예수 믿으면 합격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 나을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로또도 될지도 몰라. 지난주 보니까 뭐 2조 넘는 미국 로또 뭐 당첨자가 나왔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돼. 너도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다시 주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묶여서 주저앉는 대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는 항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손 드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손 드는 게 아니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게 예배잖아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격하고 병 낳고 돈 벌고 로또 되고 이거는 하위 프레임으로 다 내려가 버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셉이 항복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8장 18절 들어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과정을 거쳐요. 과정 중에 영광이 드러나는 법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갑자기 부활해요? 죽고 3일 지나야 부활하는 거예요. 결론을 다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그래서 결론을 알고 견디는 사람은 없다고요. 요셉이 결론을 알고 고난을 견뎠나요? 그거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갔고요. 형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한 짓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됐잖아요. 유다 보세요. 하나님이 빚고 하나님이 깎고 하나님이 다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신 거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괴롭습니다. 저는 다 합격한다, 다 병 낫는다, 다 된다, 그거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괴로워요. 안 괴로우세요? 저만 괴로운가 보네. 억울한 현실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쳐요.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반복해요.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상이 계속 되면서 소모돼요. 지치지 않으세요? 이렇게 시달리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괴로워요. 꿈을 꾼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절망이라는 단어만 아른아른 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배역에 먼저 도달한 그 수준에 어느새 형들도 와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스팟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요셉만 쭉 보고 왔는데 유다를 슬쩍만 봐도 하나님이 유다도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드러나 있는 배역인 요셉만 만드신 게 아니라 조연 엑스트라인 11별들도 하나님이 다듬고 하나님이 빚고
하나님 깎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어떻게요?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12지파 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사소한 일상과 범사에 개입하셨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있다. 사소한 것도 무가치한 것도 없다. 우연 없다. 실패 없다. 절망도 없다. 있는 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과정 안에 우리는 형통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 깨닫고 계십니까?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걸 문맥에 따라서 제가 약간 교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선은 내가 볼 때 다 잘 되는 거 소원성취 아닙니다. 그냥 로마서 8장 28절만 걸어놓고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간다 이런 것처럼 걸어놓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선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꿈을 꾸지만 억울함으로 점철된 삶, 절망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 때 형통은 여러분의 삶의 주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특히 와닿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웃서스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잊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